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50절 51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 51절 2절 말씀 찾으시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 51절 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 보니까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매주 요한복음 지금 8장 이 주님께서 이 강해를 하고 계신 건데 사실은 한 절 한 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깊고 너무나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좀 우리 눈으로 볼 때 이게 참 한 절 한 절 너무 참 지겹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길어 또 8장은 지금 50절이에요. 그죠? 50절. 아니 뭐 이렇게 말씀이 많으실까 예수님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한 절 한 절 말씀이 진정 여러분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우리가 좀 진도가 늦게 뭐 일주일에 2절씩 이렇게 살펴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절 한 절 말씀 다시 하나하나씩 하나하나를 잘 여러분 음미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좀 진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한 절 한 절 말씀을 잘 아시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라도 여러분 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 아는 것이다. 이 말씀 자체가 예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알아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왜? 인간들이 다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만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영광, 독사죠. 독사라는 헬라어는 뭡니까? 하나님 되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속성, 그죠? 하나님의 속성, 뭐죠?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은혜와 진리, 그죠? 은혜와 진리. 그 놀라운 은혜와 진리 되신 그 속성,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구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영광 자체니까요. 영광 자체인 분이 영광을 못하러 구합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죄된 인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가짜 신들이 되어갖고 그 영광을 갖다가 없는데 죄로 영광이 다 사라졌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 영광을 구해야 직성이 풀리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자기 자랑, 자기 인정, 자기 칭찬, 나로 다 점쳐야 되는 내가 우상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영광 자체를 구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영광 자체세요. 그냥. 영광의 본체시고 은혜의 본체가 누구다? 예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도 영광으로 계셨고 이제는 비록 인간의 저주의 몸 안에 갇혀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자체가 여전히 그 영광을 품어내고 계시고 발산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나중에 십자가를 거쳐 부활을 다시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영광의 상태로 영원히 하늘나라의 주인으로 왕으로 계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는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한 번도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구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 그죠? 그 영광을 구하시고 추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 뜻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어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케 되고 하나님만 찬송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창조의 목적은 주님의 찬송에 있다. 뭐에 있다? 주님을 찬송케 되는 자들로 지음받은 거지. 여러분 나를 찬송하는 자들로 우리는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그걸 죄라고 해요. 인간들은 나를 찬송받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찬송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죄성이죠. 그죠? 어디 가나 인정받고 찬송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런 나라는 육을 삭제시켜 가셔서 오직 진정 하나님만 찬송받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는 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영생, 참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다른 거 하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뭐 해서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내 행위 갖고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위해서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다 어떤 시험을 한 겁니까? 당신의 영광을 챙기라는 시험이에요. 그죠?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그죠? 영광을 챙겨라. 이거예요 결국. 네 영광 챙겨야지. 이게 죄성이거든요. 우리에게도 사탄 마귀는 계속 여러분을 시험해 가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시험해? 야, 네 자랑 챙겨야지. 네 칭찬 챙겨야지. 어디 가서든 인정받아야지. 인정받지 못하면 우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어디 가서든. 교회 와서도 여러분 인정 안 받으면 교회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인간들이. 다 무시당하는 것 같아. 어디 가도 무시당하는 것 같은 데는 안 나갑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칭찬받는 곳, 내가 인정받는 곳, 내가 필요한 곳, 그런 데 가고 싶어 하지 여러분. 필요 없는 곳, 무시당하는 곳, 칭찬이 없는 곳 가고 싶습니까? 솔직히? 싫죠. 항상 말씀드려요. 책 중에 진짜 베스트셀러 책 중에 하나. 고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여러분 칭찬이 춤추게 하는데 인간들은 날아다니죠. 칭찬하면 말이에요. 어디 가서는 칭찬받고 싶은 게 우리의 속성이라니까요. 그죠? 사탄은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 그런 자리로 끌어가려고 미혹해요. 그래서 여러분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야, 칭찬받는 그 나. 자랑할 수 있는 그 나. 뭐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 내가 되려고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인간의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얻으려 하고 명예를 잡으려 하고 그래야 자랑이 되잖아요. 어디 가고 인정받잖아요. 예? 이게 여러분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이걸 갖다 우리는 세상에서 뭐라고 성공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이걸. 여러분 사탄 마귀는 여러분만 보게끔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성령께서는 누구를 보게 하세요? 나만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갖다 옮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끔 역사해 가신 게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에게 칭찬할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인정받을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내가 부인되어지는 자리를 여러분이 끌고 가셔서 누구만 바라보게 한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구나. 이 티끌만도 못한 존재구나.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 제가 맨날 말씀 시간에 이거 깨달아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원한다 하니까 뭐 티끌 먼지요. 아이고 이게 되게 여러분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죠. 여러분 이건 될 수가 없는 인간들의 삶 속에서 내가 먼지만도 못하다는 어떤 인식?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진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나의 존재 그게 인식이 되냐고요. 여러분 되세요?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만물 여러분 만물이에요. 만물.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는 저 모기, 파리, 저 바퀴벌레 이 만물보다도 못한 게 인간이다 라는 게 인식이 되냐고요. 이게 죽어도 안 되죠. 인간은 죽어도 안 됩니다. 끝까지.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와서 여러분을 그 자리로 끌고 가는데 여러분 이게 이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고난이에요. 이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요. 다들 교회에서도 뭐예요? 세상에서 인정하고 머리 대고 다 그러죠, 여러분. 이게 가짜 복음들 아닙니까? 진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이 바라고 있던 역사에 가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는 게 영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반드시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로 미혹해서 끌고 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나 성령은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실존을 반드시 보게끔 역사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런 자리로 여러분이 자꾸 끌려가실 걸랑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눈물은 막 나는데 여러분 안에서 감사가 있게 하실 거예요. 왜 육이 자꾸 부인당하니까 눈물이 흐르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힘들잖아요. 어디 가고 무시당하면 힘들겠죠. 인정 못 받으면 힘들겠죠. 내가 원하는 거 안 이루어지면 힘들겠죠, 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채휼케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실존을 보게 하셔서 예수님만 여러분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여기 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사실 우리는 성가대는 맨날 뻥치는 것 같아, 그죠? 찬양을 하면서도 뻥을 치고 있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여튼 뻥쟁이들이야, 제가 볼 때는, 그죠? 한번 보면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은 사랑합니다, 주님이 전부세요. 주니까, 받을 것 같으니까, 전부라고 안 하면 안 줄 것 같거든. 사실은 내가 전부면서, 내가 나의 모든 전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부인하게 하시니 그게 은혜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어둠 가운데서 진정 깃드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되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가대의 이 가사가 여러분 인생의 결말이 되기를 좀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의 결말이 되기도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의 전부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 주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심중 깊은 곳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터져 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전부 되시네요. 그죠?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영광을 부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한다 헬라어 제테오는 갈망한다, 요구한다. 인간들은 다 이 영광을 갈망해요. 가짜 영광이에요. 가짜 영광. 아니, 여러분, 먹고 살 만큼 돈이 있는데도 우리는 돈을 그렇게 벌려고 해요, 여러분. 그럼 저희 성도들 중에 굶으시는 분 계세요? 네?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나는 오늘 굶었습니다 하시는 분. 시간 없어서 굶으신 거 말고. 돈이 없어서. 근데 우리는 삼시세끼 잘 먹고 살고 있고요, 여러분. 매 순간 제가 보면 우리 성도 중에 굶으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반드시 도와주셔야죠. 같이 하셔야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먹고 살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왜 이렇게 돈을 원할까요? 네? 여전히 우리 왜 예배를 안 드리고 돈 벌러 가야 될까요? 항상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살고 있는데? 공중나는 새를 보라, 땅에 핀 들것을 보라, 여러분. 그죠? 왜 걱정하니, 니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매 순간 왜 걱정하죠? 걱정하세요? 안 하세요? 아니, 내일, 여러분, 제발 걱정하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굶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라는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역사인데, 그죠? 우리는 항상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잖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알아서 인도에 가신다고 하시는데도 그게 안 믿어지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내 능력과 내 이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 이게. 그냥 걱정이 팔자인 거예요. 그죠?
주님은 그래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 인간 되는 거 각자 영광을 항상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잘됨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영광이 쌓이면 쌓일수록 마일리지 같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런 것들이 해결될 것 같으니까 이런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의 영광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음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만 있는 진정한 영광, 그 은혜, 그 사랑. 그죠? 여러분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거예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렀다 이르지 못했다.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그 영광에서 분리되어 버렸다. 영광 밖에 있게 됐다. 영광이라는 것이 있으면 여기 이르지 못했어요. 이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영광. 은혜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바로 죄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우리를 잡아 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어버리셔서, 그래서 언약, 약속이 뭐예요? 묶을 약, 묶을 속. 우리를 묶으시는 거죠. 십자가로 묶으시고 같이 죽으시고 같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광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예요. 그죠? 로마서 5장 2절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가 예수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은혜라는 거 왜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감을 얻었다. 다 수동태예요. 예수께서 여러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묶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들어가시는 영역에, 그 영역 안으로 여러분을 끌어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진정 즐거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그래서 얻었다. 여러분 은혜는 바로 예수 아닙니까? 예수라는 은혜의 본체, 은혜의 본체 예수 안에 우리가 그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된 은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와 사랑을 사실 인간들이 싫어했어요. 은혜를 싫어하는 자들이 인간이에요. 그럼 그 은혜는 차별이 없거든요. 너나 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은 그 은혜가 싫어요. 내 인간의 노력으로 차별을 낳고 싶어하지, 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영광받고 싶어하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걸 싫어해요. 인간들은 반드시. 왜? 은혜는 너나 나나 차별이 없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그 차별을 원하거든요. 그걸 죄라고 그러잖아요. 더 영광받는 것, 내가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제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임을 알게 되는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안으로 함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영광 자체심으로 영광을 구하실 필요가 없다. 그 영광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7절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로 하신다? 영내. 여기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 이게 여러분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럼 이거 보면은 인간이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참고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한 번만 참는 게 아니에요. 진짜 참음이에요.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참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평생을 여러분 참으실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 매일 여러분에게 욕을 하면은 매일 몇 번까지 참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도 못 참죠. 그죠? 뭐 며칠이에요. 누가 여러분한테 와갖고 야 이 못된 놈도 막 XX야 막 욕하고 무시하고 하면은 뭐 며칠이에요 여러분. 한 번 듣고 그 다른 기한기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주리라. 그럴 때는 아주 구약이 아주 좋죠.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고 선을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선이라는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죠? 그래서 그분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 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광 이런 단어, 존귀 이런 단어, 썩지 아니하는 단어는 다 누구한테 쓰이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보면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 쓰이는 단어예요. 그죠? 이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뭐예요? 이 참고 선언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갈망하고 누구를 구한다? 예수. 그 예수를 갈망케 되는 자들, 예수를 구하게 되는 자들,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영생 안에 있게 된 자들이다. 이것을 아시게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복이 임한 자는요, 바로 이 자리로 끌어가신다. 그래서 나의 무상됨이 발각되어지고 진짜 영광 대신 썩지 아니함 대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이게 영광, 존귀, 썩지 아니면 사실 이걸 갖다가 인간들이 구하는 것들이거든요. 인간들이 나를 위해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썩지 아니하길 원하고요. 그죠? 존귀케 되기를 원하고요. 영광 받기를 원하고요. 다 이게 인간들이, 죄인들이 구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든 늙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죠. 막. 썩지 않으려고. 여러분, 저는 저보다 여기 더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진짜 이 몸이 육이 늙어간다는 거가 여러분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는 이 걸을 때 갑자기 근육이 뜯어져요. 요번 주도 이렇게 이 고관절이 있는 데가 뜨드드드 약간 일어나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러지? 어쩔 때는 다리 이렇게 들다가 뜨드득. 네, 여러분 더 하실. 저는 아직도 뭐 팔팔한데, 전 30대니까 저는. 네, 40 넘으신 분들이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그죠? 이 인간의 육이란 게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썩지 아니함을 구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잘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든 좀. 여러분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만 썩지 아니하시는 영생이시다, 참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렇죠? 그게 영생이에요. 그 영광을 알게 하시는 것,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주님만을 찬송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서정,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 언약을 완성시키셔서 그 완성시키신 아들이신 예수만 찬송받으시는, 영광받으시는 왕이 되신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영광을 구하실 필요 없어요. 영광 자체니까. 그러나 그 영광 대신 예수를 드러내신 분이 성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하신다 하시는 이 단어가 크리노예요. 크리노. 이 크리노라는 헬라어는 결정하다, 분리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인데, 이 심판의 주체가 누가 되신다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 믿음 밖에 있는 자로 예수가 심판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판단하시는 이, 심판의 기준이 누가 되신다? 예수가 되신다. 여러분 어떤 행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은혜 안에 있는가, 은혜 밖에 있는가, 영역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께서 죽음과 생명의 분리의 기준이 되신다. 십자가의 언약을 입으신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게 되는 자들은 생명 안에 있게 된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죽음이다, 멸망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예수께서 영광의 본체시고 구원의 집행자이시고 심판의 기준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본문 50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1절에서 뭐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지킨다, 그죠? 지킨다 말씀하세요. 헬라어 테레오, 이 지킨다. 이게 뭐냐면은 영어의 keep이에요. keep, K-E-E-P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일 수도 있고, 그죠? 이 테레오, 이 keep이라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이것을 뭐예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킨다면 이걸 갖다 행위로 하나하나 그 율법 그래서 다 지키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행하는 거 생각하는데 물론 여러분 매 순간 어떤 것들을 행해요. 근데 그 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없는가예요. 말씀이 여러분에 새겨지는가 새겨지지 않아요. 킵하고 있는. 근데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킵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 번 안에 오시는 그 말씀이 여러 번 안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 자체가 복이고 은혜예요. 시편 119편 11절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여러 번에 올 때 그 예수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범죄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절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이거 보세요. 그래서 지킨다 이렇게 또 썼잖아요. 킵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거 반대라는 거예요. 그럼 지킨다는 게 결국 어떤 뜻이에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믿고 라는 뜻이에요. 그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렇게 하잖아. 그잖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지키고라고 한국말로 번역한 것은 뭐예요? 영어의 keep. 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지는. 우리 안에 새겨질 때 여러분 그 새겨진 말씀과 연합이 되는 역사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에 신 그분이 내 안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구원이 있게 된다. 그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죠? 요한복음 5장 24절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 영생을 얻었고 여기서 얻었고가 여러분 완료형으로 썼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미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미 끝나버린 자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과 생명을 어떻게 됐다? 옮겨졌다. 이런 말씀 하나하나도 여러분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 거예요. 이 구원이 제가 항상 생각하잖아요. 옮겨집니다. 옮겨짐이에요. 여러분 구원. 여러분 이런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실 때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이 터져 나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전해 주실 때 24절에 중요한 동사가 듣고 믿고 이게 접속사 카이라는 동격으로 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듣는 거와 믿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다? 같은 의미다. 이 주어의 동사와 이 두 동사의 주어가 동일해요. 그래서 이 두 동사는 같은 뜻이다. 듣는 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듣는 것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를 알아야 되죠. 그럼 믿는 게 뭘까를 또 우리는 알 거예요. 듣는 것. 아쿠오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아쿠오. 이것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아쿠오라는 헬라어 듣다는 여러분 들어서 진정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이 들음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비밀을 알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비밀은 누구세요?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서 누굴 보게 된다? 예수를 깨닫고 예수라는 비밀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누구로 보게 된다? 예수로 보게 된다. 이게 듣다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들음이라는 것은 말씀 전체를 누구로 보게 되는 거? 예수로 보게 되는 것이 들음이에요. 그냥 오늘도 설교 듣는구나. 여러분, 그게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 듣는 그냥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켜놓고 우리는 성경 백독했어요. 성경 한 2,000번 읽었어요. 그냥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 백독한다고 테이프 틀어놓죠. 막 창세기 1장 저거 쫙 틀어놓고 우리 그게 듣는 게 아니다. 아이고 난 이렇게 성경을 한 200번 들었으니까 난 구원이야? 이거 아니다. 이 듣다라는 이 의미가 뭐다? 듣고 누구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로 그 비밀을 알게 되다. 이게 듣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듣다라는 이 아코라는 헬라는 히브리의 샤마예요. 샤마. 히브리어로 샤마인데 이 샤마가 뭐냐면 이해와 깨달음을 동반한 들음이지 그냥 들음이 아니에요. 깨달아져야 돼요. 누구로? 예수로. 이해되어져야 돼요. 누구로? 예수로. 이 단어를 요한 1서 1장 1절에도 쓰셨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어떤 바요? 들은 바요. 이 들은 게 뭐래요? 눈으로 본 것이고 본 것이 뭐래요? 손으로 만지는 것. 누구 말하는 겁니까 이게? 예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래요? 예수래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도 썼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그죠? 그럼 뭐냐? 이 태초의 말씀이 누구다? 이 태초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아쿠오라고 한다. 샤마라고 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여러분 말씀 우리가 살필 때 이것을 통해 예수를 보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고 이것이 체험되게 되고 손으로 만져지게 되는 것, 체험되게 경험되어지는 것,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 듣게 되는 것. 여러분 이 자가 어떤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한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6절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어떻게 되므로? 봄으로. 너희 귀는 어떻게 들음으로? 들음으로써 복이 있도다 됐죠? 보게 되고 듣게 되면 복이 임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순서가 여러분 헬라 원문은 복이 있는 자는 이게 앞에 나와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복 주세요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탁 떨어뜨려 주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말씀이 예수로 들려지고 보게 되어진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해서 들음이 그냥 들음이 아니고 비밀을 깨닫게 되는 들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러분 죄로 인해 인간들은 다 눈이 가려지고 어두워진 자들인데 복이 임한 자가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어떤 눈이 쪄져요? 말씀을 율법으로 어둠으로 보는 그 어둠의 말씀이 아닌 빛으로 보게 되어지는 말씀, 예수로 보게 되어지는 말씀으로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말씀을 매일매일 그냥 읽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나쁘다는 게 읽으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 누구를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때 그 알미 뭐다? 영생이다. 영생이다. 그리고 이런 자, 이 복이 임한 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택하시고 완료하신 자라고 사도행전 22장 14절에 나오자 보세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여기서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의인 하나도 없는데 오직 한 의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어떻게 하셨다? 듣게 하셨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바로 예수를 듣는 것이다. 그죠? 그게 어떤 자들이다? 하나님이 너를 택한 자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로 보이고 듣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자리에 여러분을 교회라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여러분을 끌어내셔서 이곳에서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이 말씀을 지켜야 될 어떤 율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 보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라는 영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익숙하니까 하시네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서로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공동체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한 자가 이 어둠의 땅 율법 아래 넘겨져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게 되었지만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주님께서 그 은혜로 여러분을 끌어당기셔서 말씀, 전에는 그것이 율법이었지만 지켜야 될 행위,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야 구원인 줄 알았지만 나는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고 주님 어떡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전할 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어찌할꼬 제가 주님을 죽였네요. 저 어찌합니까? 우리 실존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예수로 이제 보게 돼. 그 은혜로 보게 되는 역사. 그죠?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은혜 때문에 주님만을 찬송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뭐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다? 주님만을 어떻게 한다? 찬송케 하시는 것. 이게 여러분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항시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 예수로 보게도 들려지게 되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반응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그래서 포인트는 누구로? 예수로. 누구를? 예수를. 다 예수예요. 그 자가 어떤 자다? 영생을 얻은 자다. 이미 완료된 자다. 그 자가 본문에 보면 죽음을 이제 보지 않게 된다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죽음은 육적 죽음이 아니에요. 참 생명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을 얻었고의 헬러 에케이가 에코라는 헬라의 3인칭 단수 현재 능동된 직설법인데 이 에코의 뜻이 뭐냐면은 임신하다예요. 임신하다. 소유하다. 간직하다. 생명을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임신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에코, 이 에케이.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고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생명을 인택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임신케 되었다는 거예요. 참 생명이 여러분 안에. 그죠? 우리는 생명이 없었던 자들인데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참 생명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서 임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된 자다? 난 자다. 임신케 된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 품어지게 된 거예요. 이 시제가 현재 시제로 쓰였다. 이 시대가 현재 시대로 쓰였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오게 된 그 생명은 이제 영원히 현재형으로 변함없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끌고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육적 생명이라는 것도 그 생명이 엄마 뱃속에 딱 생기게 되면은 엄마들은요 그 생명에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를 배보신 엄마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이가 배 안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까? 아니면 아이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 같습니까? 적어도 10개월은. 뱃속에 생명이 있는 그 10개월 동안은 여러분 마음대로 못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먹는 것도 달라져요. 평소에는 먹기 싫었던 것이 먹고 싶고요. 먹고 싶지 않았던 것도 먹고 싶고, 먹고 싶었던 것이 먹고 싶지 않고. 뭐예요? 이 안에 생명으로 인해 모든 게 다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 생명 때문에. 그죠? 남자들은 이해 못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 우리 여자, 우리 성도님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생명이란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갖다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게 하세요. 여러분이 끌고 가신다고. 여러분이 원턴, 원치 않던. 여러분 안에 어머니 뱃속에 아기가 딱 생기면 내가 원치 않던 원턴. 이 생명이 나를 어떻게든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생명 때문에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네가 어떻게 알아? 저한테 너도 남자인데 어떻게 알아? 그렇대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시잖아요, 여기. 이게 임신했다고 쓰였잖아요, 여기. 그래서 저는 추론할 수밖에요. 하지만 이걸 진짜 들으신 여러분,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이게 진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넘겨줘서 아이도 잉태해보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이 없는 게 여러분 뭐라고 그러더라? 예? 무자식이 뭐다? 그럼 자식이 있는 거는요? 합팔자예요? 자식이 없는 게 상팔자면 자식이 있는 거는 합팔자입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도 여러분 자식에게 끌려다니죠, 솔직히. 자식이 아킬레스건 아니에요? 지원이는 아니지, 물론. 미안해. 부모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 된 부모들이 많아요. 그죠? 저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시겠죠, 물론. 뭐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이건 제 주장이니까. 아니면 말고.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에 너무 반박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어느 교회는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래야 은혜 받는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 자식들한테 다 끌려다니니까 여기 엄마들이 평생을 자식 낳고서 자기 인생이 없다 그래요. 내 인생은 내 자식의 것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만든 생명도요, 인간이 만들어낸 생명이거든요, 그죠? 그런데도 그 생명에 끌려다니다가 배신당하는 겁니다. 이 가짜 생명이고요. 그 생명도 여러분을 끌고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 야, 이거는 상상 초월 불가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진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뚫고 들어왔다,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영광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영광이 여러분 이 땅에서는 전혀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감지되지 않고 고난으로 감지케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이 원하는 영광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는 영광이라는 건 가짜, 다 내 육을 위한 우상 섬김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진짜 영광은 여러분 안에서 정말로 안식케 되고 찬송케 되고 기쁘게 되는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당해 봐졌어야지. 경험돼 봤어야지 이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은혜를 아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생명이 뭐다? 이게 은혜의 왕노릇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은혜의 왕노릇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은혜가 왕노릇을 한다, 이제는. 그 생명이 왕같이 여러분을 끌고 갈 것이다. 베스메스로 하는 그 암소 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눈물 툭툭 떨어면서 내 자식 끊어내고 끌려가잖아요. 그 베스메스가 뭐예요? 태양의 집, 천국이라니까요. 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 사막의 여정이에요.
광야를 지나면 찬송가도 있지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깨달아지는 자. 여러분, 인간이 만든 그 육적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도 유산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인간들은 그 생명을 그래서 지우기도 해요. 왜? 끌려가기 싫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낙태. 그거 왜예요? 책임지기 싫고 끌려가기 싫은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되고 싶어서.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여러분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오실 때 여러분 이 생명은 유산이 안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이 개념을 포기하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기케 하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누구 것 이제? 예수 그리스도 것.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을 끝까지 입으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세요. 그래서 합력하여 뭘 이룬다? 구원이라는 선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안에서 감사하게 되고 안식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끊어지는, 그죠? 이 세상에서 끊어지는 역사들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는 고난이지만 그게 여러분 진짜 안식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그 예수라는 참 생명 안에 있게 될 때 그 예수 안에서 이제는 뭐가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정죄가 사라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정죄가 없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심판이 사라졌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가보면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게 된 자는 영생, 참 생명 안에 있게 됐고 얻었고 이게 뭐야? 얻었고 낳게 되었다. 임신케 되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오게 되었다. 그죠? 그 자가 어때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자는 어떤 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이 옮겨졌다. 영역이 바뀌었다. 이 옮겨졌다는 여러분 헬라어가 메타베베켄이에요. 메타베베켄. 이거는 메타바이오의 3인칭 단수 제2 완료 능동태 직설법인데 이런 건 알 필요 없으시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완료형으로 쓰였다. 이미 끝났어요.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 이 뜻이 뭐냐? 메타바이오의 뜻이 이사하다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이사된 겁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역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로, 이건 예예요. 북한에서 살던 분이 지금 이 땅에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바뀌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에서 살던 분이 한국에서 살게 된다. 이것도 바뀌겠죠, 여러분? 여러분,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봐도 미국에 계실 때는 어때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어딜 가려고 그래도 차가 없으면 불편해요. 이 대중교통이 굉장히 좀 잘 안 돼 있습니다, 거기는. 그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집에 아마 차 한두 대씩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나요? 근데 미국에서는 여러분 차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던 그 미국의 영역이라는 땅이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 오면은 여기 차 없어도 차가 어쩔 때는 없는 게 더 좋아요. 한국은 지하철, 버스, 택시, 뭐 대중교통이 너무 잘 돼 있죠, 여기 우리나라.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보면 미국에서는 차 없으면 못 사시는데 여기서는 뭐 지하철 타고 그것도 다 공짜야. 지하철, 버스 타시고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모든 게 바뀝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 살아할 때 내가 이걸 하고 한국에 살 때 내가 이걸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영역 때문에 여러분이 변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보험제도 같은 것도 한국이 되게 잘 돼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뭐라고 그러죠? 무슨 보험? 건강보험? 네. 그럼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보험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파도 그 응급실 같은 데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미국에서? 가면 뭐 몇만 불 나온다던데? 한국은 바로 응급실 가도 돼요. 그죠? 병원이 잘 돼 있어요. 건강 검진 받는 거. 저한테도 맨날 거기서 와요. 이번에 대장암 무료입니다. 가서 받으세요. 위 내시경 무료입니다. 아유, 참 좋은 나라다.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거 카톡으로 계속 불러. 한 10번은 받은 거 같아.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어디 사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정죄의 영역에서 정죄가 없는 영역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이 뭘 해도 정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이라는 곳, 그 영역, 그죠? 심판의 영역에서 심판이 없는 영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 저 성전에 가고 다 엎어뜨리시고 채찍질 하시고, 누가 봐도 여러분 죄인 같은 모습 아닙니까? 화내시고 욕하시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죠? 여러분, 이 욕하는 거 죄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가 여기서 막 욕 막 하면 저 목사죠. 아우, 저 인간이 들들써.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예수님이 하신 건 다 선이래요. 영역이 바뀐 거예요. 생명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 있게 된 건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부터 난 욕 마음대로 하고 살아야지. 뭐 이런 것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깨달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이제 정죄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 감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 밖에 있을 때 여러분이 뭘 해도 다 정죄예요. 속박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북한에 있을 때 여러분 뭘 해도 여러분은 그냥 총살이에요. 총살. 뭘 해도 아우디. 그러나 이 땅에서 살면서는, 그죠? 뭘 해도 자유다. 이건 예입니다, 또. 한국에서 자유가, 뭘 해도 자유가 이게 아니고, 우리의 영역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옮겼다가 이사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처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된 은혜. 그렇죠? 여러분, 그 죽음의 어둠의 나라에선 율법이 그 나라를 다스렸다면, 그 율법을 통해 나라는 영광을 챙기는 나라였다면, 그러나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정죄당하고 죽음당하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다면, 예수라는 나라는 은혜가 다스리고, 나라는 영광이 아닌 예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 그 은혜와 그 놀라운 그 영광으로 찬송과 감사와 안식과 기쁨이 넘치는 나라. 거기서 그 나라는 그 육은 삭제되는, 탐심과 욕심이 다 사라지게 되는, 함몰되어지는 은혜. 그 영역이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완료된 이사, 그 영역의 옮김을 여러분이 이 현실 가운데 겪어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만이 은혜의 본체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네요. 죄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한 그 자가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아까 듣다. 그게 믿음이라고 했죠. 그 믿음 안에 살게 한다. 주님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피겠지만 앞으로 나사로의 얘기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어떻게 되라? 나오노라 했더니 나사로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죠, 여러분. 여러분이 나사로라면 나오고 싶겠어요? 안 나오고 싶겠어요? 이런 생각은 안 해보세요? 저는 참 특이하죠. 참 목사님 특이하시네. 여러분이 나사로라면 나오고 싶겠어요? 안 나오고 싶겠어요? 네? 저 같으면 안 나오고 싶을 것 같아요. 너무 편할 것 같은데 난 거기서. 살 만큼 살아. 딱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나 택해 주셔서 천국에 있는데 갑자기 땅에서 다시 내려오래? 뭐 이런 거. 좋은데 갑자기 눈이 벌쩍 떠야지. 어디야? 보니까 무덤이네. 뭐야? 나가야 되겠다. 할 수 없이 나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요, 거역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나오고 싶지 않아도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나와요. 이거 감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살게 이게 다 동여매, 그리고 강시같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움직이기도 불편한데, 여러분, 그래서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살게 하신다.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면 끝이에요. 컬링. 이 놀라운 부르심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를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어떻게 했다? 불렀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너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씀은 다 아시면서 그죠? 이 부름에 대해서, 들음에 대해서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목회자방이 있고 여러분 목회자 사모님들 방도 있고 카톡방이 참 많잖아요.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카톡을 초점으로 부르면 나가면 또 불러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분들, 목회자들은 특히나 믿음의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더 잘 믿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떤 말들을 이렇게 하냐? 어떤 사모님이 코로나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이 지금 정말 코로나가 너무 아파요. 너무 거기다 어떻게 맨 끝에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코로나에 걸렸는데. 여러분 이거 다 여러분이 쓰던 말 아닙니까?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시험에 합격을 못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노래가 안 된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기도가 충만하면 만병통치?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 다 돼요? 네? 이게 뭐예요? 다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움직여 보려는. 그럼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죠? 내가 신앙생활 잘 안 해. 하나님 나 치신 것 같아. 내가 뭐 안 했더니 다 이 기준이 누구예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독교라는 것을 통해서 가면 교회라는 것을 가면 죄 쌓기 동호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동호회다? 죄 쌓기 동호회가 교회다. 교회들이 저한테 돌을 던지겠죠. 가만히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도가 부족해서 코로나 걸렸다는, 기도 열심히 해서 안 걸렸다는 뜻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코로나가 어디 있어요? 그럼 코로나를 너무 폄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어둠 가운데 다 여러분의 생명을 걷어 가실 거예요. 육을 죽여 가실 거예요. 여러분은 코로나에 걸리든 감기에 걸리든 언젠가 병들어 다 죽습니다. 네? 그럼 기도 열심히 하면 영생합니까? 병도 안 걸려요? 사람들이 다 그런 걸 원하는 거죠.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기도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와 동행케 되면서 하는 교제, 놀라운 순결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케 되는 그 모든 여정이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요 앞에 가보세요. 요 앞에. 요 길 건너서 여기서 한 10m 가보면 절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뭐죠? 보각산가? 바로 이 맞은편에 절이 있어요, 여기. 그죠? 이 카센터 그 위에. 그 여기 크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안 보셨어요? 여기 오시면 3가지 소원이 들어집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럼 다르게 해요. 우리는 10가지. 3가지 좀 작다. 그죠? 10가지 여러분, 소원이 들어. 이질이라.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거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기도 열심히 하면 이루어지고, 기도 좀 부족하면 안 되고, 기도 부족하면 병도 걸리고, 기도 많이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거 되고, 건강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불교나 기독교나 지금. 여러분. 맞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여러분이 들려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은혜를 바라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예수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역사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됐음을 아시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힘, 노력,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은혜를 더 갈망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은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음성이 들려졌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성훈이 뭐 이렇게 초등학교 막 입학식 때 이렇게 뭐 가보면 막 애들이 막 운동회 막 섞여 조금조금만 애들 다 조금조금만 애들 막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몰랐겠다. 어떻게 성훈이 찾아요? 제가 또 여러분 목소리 크게 내면 목소리가 커요. 작은 거죠 지금 목소리도. 제가 목소리 크게 안 내는데 우리나라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며. 어디 가나 이길 수 있어요. 네, 성훈이 막 최선! 하고 크게 부르면 어디서 반응해요. 왜? 아빠! 그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반응케 되는 거예요. 왜? 창세전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시원하고 우리 이동훈 집사님도 한 목소리 하시더라고. 엄청 커 또. 시온이가 어떻게 된다? 반응 안 할 거예요, 시온이는. 왠지 아세요? 아빠 귀찮아. 이제는 나이가 돼가지고 조그만 때만 반응해, 여러분. 농담입니다. 반응하죠. 그러면 자식들은 부모의 목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돼요?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나오고 싶지 않아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원하 하면은 반응하고 싶지 않아도 갑자기 반응이 돼요. 아, 아빠다. 아빠다. 갑자기 막 잠을 막 자고 있는데 학교 가기 싫고 잠을 자고 있는데도 시험 학교 가야지 하고 소리 들으면 아우 아빠. 그지 시원아? 어디 갔어? 어디 갔다 왔어? 오늘도 그냥 교회 가기 싫어 죽겠는데 교회 가서 반응 끌려오는 거죠. 이걸 견인이라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알겠지 시원아? 여러분 오기 싫을 때도 있죠. 교회 말씀 듣기 싫을 때도 있죠. 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듣게 하시고 오게 하시고 끌고 가시는 견인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됐음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이 듣기 싫은 복음
십자가, 오늘도 또 십자가. 뭐 이 땅에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거 들으면 여러분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올 텐데. 네? 그냥 부인돼야 되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나는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받으고,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고, 예수 그리스도만 은혜고, 맨날 그 소리. 오늘도 그 소리를 또 저렇게 돌아가서 또 하시네. 이쪽으로 돌아가서 또 하시고. 저도 그러고 싫어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들려드리고 싶은데, 말씀 전체가 그 얘기밖에 안 해.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갖다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욕하지 마시고 말씀을 욕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서 딱 나오고 보니까, 왜 내가 나왔지? 예수께서 부르셔서 그걸 깨닫게 돼요. 이게 은혜였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를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그 은혜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평생을 통해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서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결말이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